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 LA시에 출입을 자제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지켜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면서 지난주로부터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을 떠난 순간적인 감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이 속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을,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을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보게 만드십니다.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감동, 바로 그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 다윗 속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 안의 불신앙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죽음으로부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거였죠. 믿음을 떠난 순간적인 감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서 왔느냐? 회개의 기도가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다루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불신앙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번 교만해진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위대한 성군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다윗 옆에 있는 요압이 다윗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요압이 볼 때 다윗이 지금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불신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참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충고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는데도 대부분은 깨닫기보다는 지적하는 그 사람을 괘씸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예외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부교역자를 모시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만약에 부목사가 하나 있다고 할 때 제가 담임 목사인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목사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우, 목사님, 그래요. 내가 잘못했나?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이게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나 큰 인격자겠어요. 아직 이게 덜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떠나서 이게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속으로 이제 지적하는 그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목사가 지적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요거 봐라. 요거 지가 안수받은 지 이게 얼마나 됐다고 내가 지금 목사 안수받은 지가 28년, 29년 차 30년이 다 되어 오는데 지금 안수받은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핵병아리 목사 주제에 어디 감히 지적질이야? 이게 이런 생각.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 주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피차에 권면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끄집어내시고 그걸 보게 하시려는데 우리는 내가 지적하는 거는 즐겨도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요압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130명의 자기 군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자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한순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책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죄책감을 가졌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책감만 가지고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치가 여기서 돋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자책이 왔을 때 그 마음의 죄책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줍니다. 물론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7년 기근이냐, 원수에게 석 달 쫓겨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윗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지. 어제도 유럽에서 사망자의 수가 몇 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번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이 다윗을 정말 슬프게 한 건 그거죠. 아프게 한 거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은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저는 참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양무리들, 이 백성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18절인데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목하셨을까요? 제사할 수 있는 자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 자리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리아산 어떤 곳인지 잘 알죠.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순종의 자리다. 믿음의 자리다. 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면서 너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요.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꼬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열쇠가 회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최선의 번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아직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제사를 드려왔던 곳이 아닙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아라우나가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땅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불태울 나무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이게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근데 다윗은 거절해요. 거절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다윗의 의도는 그겁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데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왕인데 여기 백성 중 하나인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 왕께 드립니다. 받을 수 있어요. 왕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니까 얼마든지 아라우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제사의 자리를 구입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지요. 값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은 50세겔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후에 다윗이 값주고 구입했던 바로 이곳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웠던 자리고 다윗이
그 믿음을 회복한 그 자리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일생일대의 소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잃어버렸던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슬픈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다. 내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이 회복된 그 자리, 그래서 회복된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갈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공짜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가 값없이는 예배하지 않겠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이 육신 덩어리 살 덩어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너의 일생을 예배의 제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와서 거저 예배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와서 내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일생을 다 바쳐도 그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151장 찬송을 보니까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또 143장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주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모든 피와 다 쏟아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걸 알아야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내 일생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일 힘쓰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물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낼 뿐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중에 그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가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가 우리 죄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이제는 그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회복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 자리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노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